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학교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국민학교를 무시해버린 채 중고등학교에만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순서를 바꾼 것이고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국민학교 교육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의 귀중함과 감사함을 가슴 깊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첫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사는 동안 죄가 이 세상에 넘쳤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시내산 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옹기점 같은 연기가 무럭무럭 타오르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연기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미하고 장엄하며 두렵고 떨리며 우렁찬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하고 분위기가 있고 무서웠던지 모든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를 모세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함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인생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와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사신 앞에 나가서 복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희복신앙입니다. 복만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는 윤리와 도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섬기는 자나 무당들이 윤리와 도덕성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요 사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의의 법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성품의 타락과 부패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 성품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더러운 것을 모를 때는 거울로 비춰주어서 자기 눈으로 보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우리야말로 정말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속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주므로 인간의 행위의 허약성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의 노력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슬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하에 절망하에 존재적인 절망을 율법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구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어린아이의 선생으로서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자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척도가 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율법이란 그 우리 있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노출시킨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처합니다. 율법을 볼 때 나는 죄가 다스란,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더니 율법이 들어오자 나는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 아무리 해도 자기가 도둑놈인 줄 모릅니다. 법이 도둑질하면 형벌을 한다. 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을 탐해도 법이 없을 때는 뭐 탐하는 것이 뭐 나쁘냐. 성경에 탐하지 마라. 그 다음 탐심은 죄가 됩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온갖 방탕을 해도 그러면 내가 뭐 느낀 대로 했는데 무슨 죄냐.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 법이 주상같이 내려진 이상 벌써 간음과 음행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죽었더니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정죄의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이제는 절대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저주받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절망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인간의 노력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쓴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절망시키게 만들고 인간의 소망을 빼앗아가지만은 이제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벌써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아버지 없는 처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조금도 짓지 않은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별 도리 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 없이 태어나야만 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 앞에 비추어 볼 때 자범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갚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도 하나 청산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을 속죄 제물이 되기를 자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극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여러분의 불의를, 나의 불의를, 여러분의 추악함을, 나의 추악함을 다 예수께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덮어씌우고 처참하게 심판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그 심판을 예수에게 내리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극단의 고통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영과 육의 고통을 주님께서 겪고 죽으셔서 그런 죽음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 죄의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감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 지어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죄를 다 갚으면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3일 동안에 감옥에서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여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준엄한 심판에서 절망을 당해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예수 앞에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석이 되니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선물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럴 때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선물을 줄 때 여러분, 돈을 받고 선물을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돈 없으니까 안 받을래. 그럼 못 받죠. 선물은 내가 돈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귀여워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심판을 받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사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란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란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악한 자는 선한 자로 변화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자는 성격이 느긋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죄를 지는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속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고 눈물이 흐르고 깨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 돌 때 부흥회 가서 밤에 철회하고 은혜를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식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럽고 손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몸이 부들부들, 뼈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 한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손이 말랑말랑하노? 그런데 과연 내가 은혜를 푹 받고 나니까 피부가 부들부들부들하고 손이 말랑말랑해져요. 마음만 변하는 것이나 몸 전체도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조상칠 때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관 속에 넣을 때 몸이 말랑말랑 부들부들. 그러니까 옷 입히는데 그렇게 쉬운데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이렇게 버티어가 온몸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옷을 입힐 때 이거를 뿌려야 돼. 관절을 부러뜨려야 옷을 입혀. 은혜는 우리의 마음만 아름답고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조차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리스, 즉 은혜란 말은 듣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함께 살기에도 득스러운 이러한 것을 카리스, 즉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하나님께 깊이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늘이 다 방실방실 웃고 있고 땅이 다 웃고 있고 돌멩이가 웃고 있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웃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천지가 그렇게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끝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잔뜩 굳어져서 절망에 처한 우리가 율법의 안내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고 이와 같이 큰 변화를 받고 끝없는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진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거짓이 아닌 참된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이치를 마귀는 바꾸었습니다. 하와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염려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이치를 까꿀로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진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삐뚤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들어낸 인류의 미혹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뭐냐?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초요 또 김일성이가 말하는 주체사상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주인입니까? 사람이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었나요? 엉터리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정하면 김일성이가 왜 뒤졌나요? 자기 운명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본주의는 마귀가 만드는 무시무시한 거짓입니다. 또 인간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란 이 세상의 삶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정의나 진리나 이러한 것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편의주의로 만든 것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세상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귀신들의 영을 쫓아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종말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고 하고 이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늘나라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또 거짓을 가졌습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지구에서는 쾌락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구의 선이고, 그리고 쾌락만이 인류의 삶의 모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큐리즘인데 이 쾌락주의의 거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면 그 영혼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사람 속에 참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 안에서 얻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것이 인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허무주의를 만들어서 인간의 삶의 무의미성에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뭐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해져.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허무주의를 넣어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과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에 나방이 날라와서 나방이 막 국에도 들어가고 밥에도 들어가고 음식에 들어가니 이 나방을 도저히 쫓을 수가 없는 때를 지어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다. 국도 다 나방이 들어가고 밥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무엇이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없다. 이 나방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나방 킬러 약을 가지고 뭐 수없이 뿌려도 나방이 막 그냥 자꾸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해답은 이 나방 킬러에 있지 않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자기 부인이 한참 기도하는데 여보 흔들더란 왜 흔들 거냐? 집에 있는 나방이 전체 때를 지어서 집에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날랐어.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나방이 한 마리도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길이 성공의 길이다.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어찌 새들이 밤낮으로 두드러져 끼니까 뭐 시끄러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냥총으로 그냥 새들을 쏘아서 떨어뜨려도 또 그놈의 새가 오고 또 그놈의 새가 와서 이뭐 그게 새둥지를 치고 시끄러워 견딜 수 할 수 없어서 그 나무 밑에서 모여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새들이 떠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에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나무가 막 불이 활활 타니까 새들이 막 뜨거워가지고서 거기 발을 못 붙이고 다다란. 눈을 떠보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 막 불이 나무에 활활 붙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새가 한 마리도 그 나무에 앉질 않아요. 다다란.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하는 말이 이 간단한 반증 같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인생을 사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길인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인생 문제의 해답과 성공의 길입니다. 적은 길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요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진리로서 거짓을 멸한 진정한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길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거짓 길인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모두 다 물거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인생을 사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성공의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이요 참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서이고 신약은 은혜의 진리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과 정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상 같은 심판을 보여주시고 신약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통에 잡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보혈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은혜, 감사케 하는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삶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 성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정말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이 풍성한 은혜와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일생과 영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